주신 하나님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고 그래서 구원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들을 근심하는 자를 계속 보내줘서 받은 만큼 찾게 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달라 할 것이다. 달라는 사람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나중 믿는 사람들을 계속 직책이니까 어떻게 섬겨야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선물로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얼마만큼 받았으니까 찾는 사람을 목숨을 대성물로 주나 맡았으니까 달라는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대성물로 섬기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얼마만큼 받았을 때 찾는 자 맡았을 때 달라는 자에게 못 여기는 자 긍휼 여기는 자, 제사장 6분, 그 다음에 마음 청결, 모성치, 법성치, 그 다음에 목숨을 섬겨서 무성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할 때 누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 아들, 즉 열매를 맺은 걸 보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받겠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는 그리고 체질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심판으로 오실 때는 아주 하늘의 큰 소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땅이 드러나고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 돼야겠느냐. 팔복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처음에는 다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예수님 밖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먼저, 즉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라는 것은 빌립 3장 20절에 시민권이 이제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 예수 밖에서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하더라도 끝까지 무슨 종? 죄의 종이죠. 예수 밖에서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할 때 무슨 종? 의의 종. 그래서 죄의 종하고 의의 종이 심령이 가난하더라도 신분이 다르고
밖에서 심리 가난하면 영원히 죄종이니까 뭐 해법은 없고 예수님 안에 와야겠죠. 예수님 안에서는 심리 가난하면 무슨 도로 헤아리면 되다. 십자가도 이런 것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심리 가난할 때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이것은 다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거죠? 골로새 1장 1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참여한 거다. 로마서 6장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뭐에 참여해야 돼요?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도 믿은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크루자가 아니죠. 그걸 즐기지를 못한다면 무슨 줄이네 이거? 의의 주공만. 그러니까 고린도 10장 5절에 항상 믿음이 있나 없나 그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신앙인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크고 작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데 즉 갈라디아 6장 18절에 세상이 나한테 뭐 했는데 못 박혔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못 박히면 매일 못 박히잖아. 왜 그러죠? 직책이니까 자기 십자가니까 그걸 지금도 꺼려 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나. 난 손 들어본대. 이상하다. 응? 이상하다. 그 무식한 거고 이상하다 하면 무식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못 받은 거지. 시커먼 거지 뭐.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크고작은 괴로움이 있을 때 뭐 싫어한다든가 뭐 꺼려한다든가 뭐 꺼려하니까 싫어하는 거 싫어하니까 꺼려하는 거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무슨 말씀 경험 못하고 그렇죠. 의의 말씀 경험 못하면 평생 풍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8, 3장에 미리 구하시고 보시고 즉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높이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새 언약이고 세월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이 큰 소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땅이 다 드러나고 아무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빨리빨리 돼야 되나. 가장 먼저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빨리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에 젖 먹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밥 먹는 신앙 빨리. 밥을 먹어도 백미를 먹어야 돼. 육곡식을 먹어야 돼. 육곡식. 그러니까 의에 배불러야 돼. 의를 위해야 돼. 의를 위해야지. 어차피 빚으려면 제대로 빚어야니까. 의에 배부름은 지혜에 의를 위하는 것은 명철. 날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모시면 양에게 생명이고 그 다음 풍성이네. 풍성을 사모하고 믿으면 그건 아직 의를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풍성을 가지고 땅의 풍성을 가지고 어디 풍성으로? 하늘의 풍성으로 7개의 풍성으로 그러면 영철한 자가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에베 9장 24절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는 거, 두 번째는 깨닫는 거. 첫 번째는 뭘로 아는 거? 명철. 하늘에 보물 쌓는 걸 아는 걸로. 저 팔복으로 보면 뭘 위하는 자로 아는 거? 의를 위하는 자로. 그리고 땅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깨닫는 것은 무슨 십자가에 알고 보면? 자기 십자가. 즉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같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무슨 말씀 경험? 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주의 날, 뭐 하나님 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늘이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또 체질, 뭔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다 불에 다 녹아진대요. 알고 보니까 무슨 심판에 이게? 불심판하신다. 또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 약속. 의에 거하는 바니까 무슨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진리의 말씀은 부르심이라면 의의 말씀은 무슨 심? 택하심. 장성한 자죠. 히브리서 8장 10절 사람들이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 생략이 됐는데 뭘 생각한 걸 마음에 기록해야 되나?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셔 보신 생각을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가 빠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뭘 풀어라? 뜻을 풀으니까 생각한 것을 마음에 기록하는 그 사이에 뭔가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추어졌는데 생각을 마음에 기록한 방법은 이미 약속된 생각을 특히 어느 때 생각해야 돼요? 그 전도 7장 공고 때. 무슨 목전 때? 원수 목전인데 그때 입으로 시인을 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의가 내려와. 어디에 쌓이고? 마음에 쌓이고. 그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 것을 반드시 누구 목전에서 시인하다? 원수의 목전에 시인하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뭐 환난 날에 뭐 한다? 즐거운. 괴로울 때 뭐 한다? 즉 죽음의 연합 때 뭘 높인다? 진리를 높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으니까 이제 의가 마음에 쌓이고 의가 마음에 쌓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즐거움에 뭐가? 기름이 부어지면서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풍성케 하셔서 그 풍성을 통해서 시편 18편 4절에 이방인을 순복시키고 굴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에 관한 바니까 날마다 의의 배부름도 있고 의를 위하니까 뭐 하는 걸로? 의를 위하는 걸로 하늘의 상을 예배석교회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갓을 서만학교회 생명별류관 버가목교회 만나힌들 도하데르교회 왕국권 새벽별 사대교회 히노카 생명체 빌라델피 교회 성전기둥 그 다음에 라우드교회 그것을 내가 늘 의에 관한 거, 의를 위하는 거니까 이기는 자의 기업을 늘 높이 넓이 길이 깊이를 확장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주님의 오시는 것을 바라죠. 매일 육에 속해갖고 사람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무슨 열매 없고 가장 먼저 부정한 열매 의십술의 열매 안 나고 뭐 송정대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님 오신다면 걱정스럽죠? 간절히 사모를 해라는 거야. 간절히. 그러니까 매일 알아도 하나님을 뭘로 알고? 명철로 알고 땅에서 무슨 십자가 자랑하고 자기 십자가 자랑하고 오늘 또 어떤 게 이기는 기업이 쌓이나 그걸 내가 생각하고 맛보고 알을 때만이 간절히 사모하지. 와, 예수 믿어도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그 자체부터 무슨 입술이게 할 만큼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 역사는 누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자기는 열심히 자기 복음이지 그건.
자기가 평가해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한번 분별. 내가 제대로 국리를 여기나 마음 청결하나 법성취하나 무슨기 하나 대성물을 섬기나 화평케 하나 그래서 늘 자기가 자기를 봐야지. 나는 잘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역사가 아닌다면 누굴 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 복음이요. 대체 뭘 잘했다는 거야. 내놔봐 뭐. 내놔봐. 뭘 잘했다고 그래. 짜증 날라고 그네. 아무튼 내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로 알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인가 나는 뭐 이기는 자기 무슨 그리고 오늘은 무슨 보물을 쌓아놓고 가나 실상어때 그렇게 해야 간절히 사모하지. 지금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성경 읽으라 했더니 읽어도 아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새 뭐 쓰라고까지 하네. 써도 그냥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은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도 시편 33편 맛보고 알아야 간절히 사모하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아주 그냥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정직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명철로 알고 땅에서 내가 공평한 저를 행하는 걸 자입자를 자랑하고 늘 지냈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 보물 쌓는 사람으로 의를 위하는 신앙이면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겠지. 잘해야 나오는 거지. 잘못하면 그냥 이게 잘하면 그냥 염소 자리가 내 자리 아닌가? 뭐 꺼려하지. 분명히 뭘 바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야. 이제는 진짜 예수님 오셔서 어디 앉고 싶어요? 왼쪽 염소, 오른쪽 양. 오른쪽. 당연하지. 거기 앉는 사람만이 어디를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진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짐 체크도 안 해도 돼. 응? 뭐 오늘 또 이 썩어질 육체에 짐이 어떻게 못 박혀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저기서 재밌겠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려면 약속에 뭐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의에 거해야지.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을 못 먹는 신앙으로 밥 먹는 신앙.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최소한 의에 배부름 의를 위하는 자로. 그리고 이성시 안 하고 모성시 법성치. 날마다 7교회 기업을 사모하고 거기에 상응한 실상을 바라보고 그래야 간절히 사모하지. 오늘 오신다고도 진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려면 구체적으로 점이 있나 없나 그걸 시편 3절 보면 입으로 지혜 입에 지혜가 없으면 그게 점이고 흠이지 뭐. 그 다음에 혀에 공의 형통 때 무엇을 기쁨을 돕는 말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을 돕는 말이 없으면 점이고 흠이지 뭐. 그 다음에 공고 때 무슨 변기 한마디로 의의 변기 안 하면 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모성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잡게. 그게 모성치라면 그게 점이고 흠이지 뭐. 이성치 말까 아니야 또. 그 다음에 걸으면은 무슨 십자가 걸어? 매일 사람을 만나든 환경이 변하든 거기에 어두움과 깜깜함 어떻게 못 박히나. 그걸 여기서 5장 10월 자세히 주야도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살펴가지고 옷이 바뀌면 바로 나도 못 박히게 하겠죠. 어떻게 내가 못 박히는 방법이 뭐죠? 늘 아셨죠? 뭔 여기는 자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이걸 누가복음 6장 30절 30절 보면 뭘 심어서 뭘 거두는데? 용서를 심어서 용서 거두고 의로 헤아려서 이때 의의 변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 섬겨서? 대성모로 섬겨서 안 주고. 그걸 계속
해야 그게 걸음, 누구와 같이 동행하는 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즉 내가 항상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의를, 배불름에서 의를 위안하는 걸로, 즉 어린아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써라. 장성한 자, 의의 배부름이 있다면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의를 위하는 자로 나타나기를 보아라. 힘써라. 여기는 뭐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고 뭐 하늘이나 체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녹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처음과 나중 정리는 누구 말씀으로 정리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다른 사도가 말한 것도 참고로 하되 결론은 어느 분의 말씀으로 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재난의 출발이 뭐냐? 시작이 미혹하는 일이 계속 있을 거다. 지구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함시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미혹이 뭐였어요?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나가갖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미혹이지 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무슨 열매? 언어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왜냐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네 입의 말로 의롭냐 정죄냐 그러면 정죄 받으면 무슨 문 닫히는 거고? 천문 닫히고. 의로움을 받으면 천문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무슨 열매 맺는 걸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 가장 먼저 입술 열매지. 정죄받는데 무슨 성령 열매를 맺나요? 못 맺지. 정죄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원수 목전 만나면 무조건 무슨 입술이야?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다 보니까 정죄받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은 구하고 헬라는 찾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뭐하라? 전하라. 받은 걸로 믿고 전하라. 무슨 병기를 하라?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안 느껴지는 거야. 한마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지. 분명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37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말을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대. 오늘날 보면 다 예수님은 신하죠. 주여. 근데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지. 그게 미혹이지 뭐. 아니 자녀가 부모는 인정하나 부모가 말하면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뭐야? 호적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미혹이지. 다 미혹이 뭐 멀리 누구 딸내미 이름이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야 이게. 예수님을 쭉 아버지 그냥 5점 잡아서 쭉 하는데 부정한 말을 막 하는 거야. 아니 뭐 원수가 없는 건 아니지. 원수가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건데 무슨 변기하면 돼? 없는 자 같으나 그걸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야. 모르니까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미혹의 가장 첫 번째가 무슨 문 닫히는 거다? 청분. 무슨 열매가 없다? 입술의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입술이다? 부정한 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무익한 말은 두 개죠. 형통때 지혜 없는 게 무익한 말이고, 공고 때 공이 없는 게 무익한 말이잖아. 응? 나중에 심판날에 신문하신대 주님이.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 많이 하고 하셔야 돼. 마치 포수가 총 쏘듯이. 아니야, 사냥감이 지나가야 총을 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 쓰면 총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허공에다 주먹 찌르는 거 같잖아요. 상관없는 달리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미혹이 거듭 말씀드리면 몸 게 아니구나. 응? 아주 가깝구나. 무진 입술, 부정한 입술. 그리고 뭐가 뭐 구하고 찾는 것도 부정한 입술 아니야? 예수님 미리 구하시고 보신 것을 아니 더해서 주신다는데, 주님은 더해서 주신다는데 나는 구하고 싶잖아. 미혹된 거예요, 그거. 더해서 받으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해서 받으려면 무슨 말씀 경험해야 돼? 자기 심어야지. 용서를 심은 만큼 용서를 받는 거. 왜 있거든? 왜 예수 믿은 후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 용서받는 거고, 예수 믿은 후에는 남에게 용서를 심은 만큼 용서를 받는 게 바로 히브리서 장 사람들의 무슨 말씀 경험? 의의 말씀 경험이지. 회개도 의의 말씀 경험으로 해야 돼.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네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 들으면 그대로 있대요. 또 과실을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고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 용서를 심으면 용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는 있는데 매일 회개만 하래. 그냥 오면 안 된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대. 할렐루야. 단단히 예물을 준비하시오. 근데 대체 그 예물이 뭔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전의 금인지 성전인지 제단의 제물인지 제단인지 헷갈려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금 막 때 아닌 텍사스에 막 눈이 쏟아지고 막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냥 뽑아면 물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주님의 오시는 징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는 미혹이고 혼적으로는 생각이 달라요. 민족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냥 생각이. 그리고 환경적인 기후변화는 계속 더하면 더 있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구가 앞으로 1도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다 바다에 잠기게끔 돼 있대요. 상황이. 남극, 북해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잠긴대. 그러면 고성에 와도 안 돼. 거기 다 잠긴대. 수영이나 배웁시다. 그럼 수영하고 계속 수영만 해야 어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뭘 위하는 자로 힘써 나타나기를 의를 위하면 빨리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슝 해갖고 준비를 합시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이 세 가지가 재난의 축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이 지금 적그리스도 대적 처처의 기근 지진이 있으면서 모든 민족들이 핍박을 하게끔 돼 있대.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여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해.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는데 진짜 감시팀이 있는데 감시자를 또 감시하는 팀이 또 있다네. 그게.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감시를 잘하는 시스템이 북쪽
국조성이죠. 누가 감시원인지 모른다네 또. 그러니까 공개된 감시 부서도 있지만 숨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다네. 안 걸릴 수가 없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네. 아이고 주여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네. 그래서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 다녀가지고 잡혀왔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여 했더니 바로 그냥 끌려갔대. 지금 우리 안 끌려가니까 한번 힘있게 한번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웃으면서 시작. 됐어요. 집에서 많이 해. 아버지 주여. 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대. 뭐 신문도 안 하고 그냥 잡혀간다네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뭐 하면서 견뎌야 돼요? 십자가도만 자랑하면서 하늘에 뭘 쌓는 재미로? 그래야 견디지. 마음이 어디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땅에 하늘에. 그럼 뭘로 알아야 돼요? 명설로. 무슨 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렇지 않고는 절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아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도적같이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은 뭐같이 온다? 번개가. 도적이 빨라? 번개가 빨라? 도적같이 온 것은 은밀하게 주인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도적이. 그러니까 주인 모르게 온다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번개니까 다 몰라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모른다고 그러잖아. 누구만 아신대?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 도적같이 온다는 도적은 친구에게 말하고 우리 한탕 할까? 해갖고 친구끼리는 알겠지. 전화해갖고 문자 띄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데 보내오니까 누구만? 아버지. 왜? 한 사람이라도 그날을 감하지 못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뭘 쌓게? 보물 쌓는 거 구원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게 예언이 됐어요. 선지자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0장 1절에 거기 보면 미운 물건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설 때, 세울 때, 나타날 때가 즉 적그리스도 성전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때가 있대.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마태복음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 성전에 가져간 것이 딱 쓸 때 그때 이제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볼 수도 없었던 환난이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큰 환난이 그때 다니엘을 통한 예언으로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고 밭에 있는 자도 옷 가지러 뒤로 돌아지 말고 도망가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베인 자와 전백인 자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도피성을 다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버지만 아시만 그 증언은 유대를 이제 보면 되죠. 즉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있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대환란이 이때 있을 때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모든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번쩍 그리고 유대에 미운 물건이 딱 나타난 이후에 큰 환난이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이 떨어지고 권능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참고하되 처음과 나중은
직접 하신 누구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죠. 아버지만 하시는데 옛날에 보면 1980년, 90년대 그때 보면 언제 오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없어. 안 온 걸로 또 생각한다고 전에 지난번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또 베드로도 말씀했죠.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로 시작하는 하면 생각에 두고 마음의 기록. 그러니까 뭘 사용하지 않을 때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홀연히 끝난 거고 우리는 그 묵시하고 있어야겠죠. 끝까지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를 때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신고 문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알고 보니까 생각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 안 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 안 했다. 즉 무슨 말씀을 경험 못했다? 위의 말씀, 새 언약인 모성취를 안 했다? 법성취를 안 했다? 목숨을 뭘로 섬기지 않았다? 대속물로 섬겼다? 무슨 도를 자랑하지 않았다?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다. 항상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한낱날에 뭐 하지 않았다? 즐거워하지 않았다. 괴로울 때 뭐 안 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모성취를 안 했다. 사실 법성취를 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지나간 만큼 먹어보니까 세일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나 율법의 1.1이 없어지는 건 다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할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니까 뭘 사용하지 않을 때 지각을 사용을 해라. 그걸 강조하신 거고 무슨 십자가를 자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슨 말씀을 경험하라. 이 말씀을 경험하라. 항상 마음이 어디에 두라. 하늘에. 왜?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내가 7개의 기업을 쌓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후에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기업을 쌓는 것을 늘 사모해야 간절히 사모하지. 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아이고 주여 잠깐만요. 아우 주여. 아유 지금 고양이 밥도 안 줬는데. 주여. 그게 아니야. 고양이를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아는 채도 안 하려고 내가 정 떼벌라고 내가 저런 고양이를 짐승을 믿게 냈더니 저렇게 포즈를 취하고 이쁜 수단이 무슨 코가 시커먼 게 묻어갖고 닦아줬네 또 물티슈로. 이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한동안 짐승도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또 만나면 그렇게 꼬리를 치는 게 기억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번개같이 오신다. 우리는 그걸 위하여 늘 예비를 해야 된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니까. 7개의 보물을 날마다 싸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하니까 사모해야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지니까 오랜데 보물 쌓는 신앙이 아니라면 무슨 새 땅과 새 하늘을 사모하겠어요. 그게 있나? 하겠지. 근데 매일 7개의 기억을 생각하고 적용하면 진짜 사모하죠. 사모하고 이제는 멍에도 안 메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겠구나. 그 생각하면 설레죠. 이 짐체크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주님과 같이 천국에. 그러면 보물을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많이 쌓아야 돼요. 많이 쌓아가지고 이기는 기업을 오늘 한 개라도 더 쌓고, 네, 보물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거워,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 관리하든 성령 관리하든 뭐해도 보물 쌓으려고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약속된 의의 말씀으로 항상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때를 쫓아 종들에게 집 맡은 사람들이 양식을 나눌 자로 깨어있어서 달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7개의 기업을 쌓는 걸로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풍성케 하시며 보험 쌓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